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다윗의 탁월한 영성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어떤 시편의 진주와도 같은 메시아 예언시를 가지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시편 110편 1절로 7절 합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에게 손을 벌려서 똑같이 축복해봅시다. 시작. 당신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오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분의 그런 닉네임이 성경을 보니까 되게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고, 신부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계속 또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의 군사라고 그러고, 군대라고 그러고, 십자가 군병이라고도 하죠. 이 시간에 다 쌈박하게 정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됨으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신부를 삼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믿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자, 그럼 십자가 군병은 뭐냐? 제가 깨달은 바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진 않았잖아요. 완성되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뭐라고 하시냐면 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것이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의 신부로 삼아 주셨고 신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다시 오셔서 그 신랑이 뭐예요? 완성하시죠. 그래서 신랑이 완성할 그 나라를 같이 부부가 뭐예요? 동역자적인 삶으로 우리는 내가 사랑해서 맺어진 것 같고 내가 뿅 가서 어떤 인연 가운데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동역자로 부부의 인연을 맺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부부는 가정은 목적이 행복이 아니에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부 삼아 주셨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남편이 일할 때 아내가 돕고 아내가 일할 때 남편이 돕는 동역자적인 삶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신부인 내가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동역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동역자 삼으시고 그리고 나를 동업자 삼으셔서 당신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함께 신랑 신부가 되어서 이루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남편을 가장 내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내예요. 사랑하는 아내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내된 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기쁨으로 가장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신부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루어 나가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는 쓰임받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신약을 생각해 보면 신약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중에 너무나 훌륭한 한 청년을 기억하라면 누가 기억나요? 신약에 성경도 많이 쓰시고 바울이에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신약적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서 전투의 현장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 걸고 하나님과 동업자적인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충성했었던, 어떻게 충성해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만 이룰 수 있다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의 회심과 이스라엘의 구원만 이룰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만큼 동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 그 역사를 소망했었던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을, 그 선교사님을, 목사님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 선교사님은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 영적 기쁨과 영적 희열을 통하여서 정말 신약 시대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즐거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위대한 주님의 군사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한번 6장을 화면을 통해서 보고 좀 거기 우리 한번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6장 펴놓으셔도 좋아요. 화면에도 뜨지만 혹시 펴줄 수 있는 분은 317페이지예요. 신약 성경. 오늘 요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자, 에베소서는 성령론, 교회론, 기독론, 구원론, 정말 막 너무나 많은 서신서의 어떤 멸류관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 에베소서는 너무나 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크게 그냥 핵심을 따진다면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성도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리고 나머지는 또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교회로서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에베소서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있어요. 그것이 부름에 합당한 복음적인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교회가,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과 삶이 똑같다, 다르다?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삶의 방식이 다르냐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마땅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치열한 영적 싸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에베소 6장 10절부터까지 우리가 읽어야 될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구원받은 새로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부모의 자식간의 상전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 이런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모든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사는데 새로운 삶을 시작됐는데, 그래서 복음적인 합당한 삶,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냐면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로 살기 위하여, 권사님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침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있고 예배 후에도 있고, 그쵸? 늘 아슬아슬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어떤 존재가 있거든요. 우리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어떤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이 있는데, 바울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지난주에 우리 사진으로 봤잖아요. 로마 군병들을 입은, 그래서 이 말을 할 때 이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군병들을 완전 무장한 걸 봤잖아요. 이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약에 산다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머리에는 뭐 투구를 쓰고 뭐 신발을 신고 이게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았던 그 모습을 비유삼아 우리는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아멘. 그것도 치열하게 있습니다. 생사가 갈린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현장 속에서 바울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읽을 거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해봅시다. 시작. 주의 청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아멘.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인 우리에게, 나에게 뭔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나에게, 같은 전투자잖아요. 그 사람도, 그분도 십자가 군병대에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꿈을 비전 삼아서 생명을 드린 것 같이 전투의 현장에서 승리했었던 선배로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점점점 치열해지는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좀 내용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에베소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에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아멘. 바울은 어쩜 최고의 군사였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최고의 군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끝으로 뭔가 기억하듯 이 말은 꼭 해야지, 그런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 마귀가 공격하는 날, 이게 전투의 날이에요. 그렇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전투의 날은 시작되었다, 시작되지 않았다, 시작되었어요. 지금 전투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알아들은 얼굴을 하셔야 제가 옛날 설교로 다시 안 돌아가요. 아멘. 지금 전투의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전투는 언제 끝나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재림주러 오시는 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아멘, 신부에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 전투는 마지막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성격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모든 것에 뛰어나요. 자, 보세요. 속임수에 뛰어나요. 거짓말에 뛰어나요. 참소에 뛰어나요. 성경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성경을 인용하는데 위장하는데 뛰어나고요. 모방하는데 뛰어나고요. 하나님의 완전수가 777이 7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7, 완전한 그 하나님을 모방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모방하는데 뭐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666이 나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무리 모방하고 왜곡시켜도 하나님같이 될 수 없는, 그러나 그 존재는 탁월한 영적인 존재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누가요? 마귀라는 존재가. 이간질, 음모, 헐뜯음, 갈라놓음, 강교함. 여러분 얼마나 강교한지 몰라요. 예배 잘 드리고 마지막에 계단 내려가다도 넘어질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 잘하고 신발 벗겨갖고 욕하고 싸우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예. 얼마나 마귀는요. 너 은혜 받았지. 그래서 기도원에 내려갈 때 기도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집회 끝나고 청년들한테 문 밖에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집에 가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누가? 엄마가 마귀가? 마귀가. 야, 나 너 기다렸어. 뭐 받고 오기를? 은혜 받고 오기를. 야, 나 너 기다렸어. 변화되고 오기를. 근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 약점 배꼽 한번 누르면 홀딱 너 쏟아. 그래서 마지막 집회 끝나고 마지막 날 청년들한테, 직분자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문 밖에 나가면 마귀가 환영할 거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집에 가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은혜 많이 받고 막 충만한 날 벌써 저 문 밖 나가기도 전에, 우리도 어저께 지난주에 저 문 밖에 나가기도 전에 아슬아슬했는데 은혜 받아서 잘 승리한 줄 믿습니다. 밥이 뭐라고, 고기가 뭐라고. 그쵸? 그럴 때 아이고 뭐 그까진 아무것도 아니다. 그쵸? 아멘. 예,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요 마귀가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해버리고요 떠나가잖아요. 아멘. 정말 화평하게 떠나가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군병으로 강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런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염두에는 두셔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뛰어난 예수 능력, 보혈의 능력, 십자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초자연적인 능력도 행하는 마귀도 보통 능력자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있다라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참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는 뛰어나요. 속임수가 뛰어나고요. 계략, 강교, 가장 강교한 자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음모, 참소, 거짓말, 모방, 위장, 왜곡, 강교, 이간질, 헐뜯은 갈라놓음. 우리 안에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성품은 혹시 없는지 돌아보시고 만약에 기억난다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좀 있구나 깨달으신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시고 해결하시고, 아멘. 여러분들의 주의 능력을 덧입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서 완전 무장을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속습니다. 넘어집니다. 시험 들고 시험에 빠지고 상처 입고 상처받고, 그래서 결국 뭐로 살아요? 패배자로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술람미 여인처럼 결국은 어때요? 깃발을, 아멘, 들고 승리하는, 그리고 어디에 익숙한? 이기는 데 익숙한.
오른손 들고 나는 나는 이기는데 이기는데 익숙한 십자가 군병입니다. 분명입니다. 아멘, 아멘. 자꾸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나는 지는데 좀 익숙해. 그러면 이기는데 익숙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완전 무장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뭐 별 거짓말도 아닌데 속아 넘어가.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빠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 입고, 아무것도 아닌데 상처 받고, 이게 뭐에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지는데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강한 군사는, 강력한 영적 파워,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요, 웬만한 건 다 뭐예요? 아유, 죽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뭐 이것쯤이야. 아멘? 날 째려보면 좀 어때? 나 마음 좀 상하게 하면 어때? 괜찮아.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래서 뭐가 입술에 많이 고백되면 되냐면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한번 저처럼 해볼래요? 시작.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근데 자꾸 자기가 선포하셔야 돼요. 막 매이고 잡히고 눌리고가 아니라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에 비하면?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주님이 부어주신 내 안에 충만한 능력에 비하면. 아멘. 그래서 자꾸 이기는데 익숙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결국은 자동으로 원일이 생기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마귀가랑 친한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이고, 야, 너는 야, 어쩜 이렇게 내 말을 잘 듣냐? 내가 그냥 조금만 사인만 줘도 꼴딱 넘어가냐? 너는 어쩜? 이게 아니로, 야, 나 너 넘어뜨리기 나 너무 힘들다. 에라, 집을 바꿔야지. 이 대상을 바꿔야지. 하고 떠나는 역사가 있으셔야 돼요. 마귀는 영적 존재 탁월하고 뛰어난 속임의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아멘. 성도를 어찌할 수 없어요. 아멘. 성도들은 자신의 힘, 개인의 능력, 지혜로는 마귀의 강교한 계략을 맞서 싸워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가짜를 진짜처럼 속이고 생명이 아닌 것을 영원한 것으로 속여서 마음과 돈과 시간을 빼앗고 낭비하고 허비하게 하는 기술이 너무나 뛰어나요. 속임수가 뛰어난 거예요. 속임수에는 구단인 거예요. 그러나 오직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상한 마음이 치료받을지어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하고 눌리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저주도 질병의 저주도 상처도 눌린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으셔서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아멘. 마귀의 밥은 성도예요. 자, 마귀는 자기 새끼 안 잡아먹어요. 마귀여도 자기 새끼 안 잡아먹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편이잖아요. 누가 전쟁에서 같은 편을 누가 공격해요? 자, 여러분 마귀의 적으로 삽니까? 마귀와 꿍짝꿍짝하는 같은 편으로 삽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시작. 아멘. 아멘. 예,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와 적으로 마귀의 대적입니다. 아멘. 마귀와 같은 편이 아니에요. 마귀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너 내 편이잖아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어딜 네가 감히. 여러분 못 만지고 여러분 어찌할 수 없어요. 아멘. 마귀는 눈이 지금 뒤집혀서요 지옥 같이 갈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눈이 뒤집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왜 눈이 뒤집혀 있는지 아셔야 돼요. 계시록의 12장 9절을 보면요 큰 용 내쫓기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그가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내어 쫓길 때 쫄개들도 그의 사자들도 그래서 마귀 사탄도요 뭐가 있냐면
계급이 있어요. 제일 하급 계급이 뭐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웬만하면 귀신 들리면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도 성도인데 가장 쫄자 귀신한테 귀신짓하고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막 힘 있고 막이 대장 이런 애가 좀 나를 공격해야지. 이거는 귀신 눈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쫓겨났어요. 근데 왜 쫓겨났냐? 천상에 올라가는 장면이 천상에서 있었던 마귀 장면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우리를 막 참소했던 장면, 욥기서도 그렇고 많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이 마귀가 자꾸 하나님 앞에 올라가 갖고 막 꼬질른다고 말을 해도 되겠나요? 마귀 순 우리말이 뭐예요? 고자질인가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제가요 11조 안 했고요, 막 저건사가요 주일 안 지켰고요, 막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서 쫓겨났어요. 언제 쫓겨났냐면 이제 계시록 할 건데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 올라가셨잖아요. 40일로 부활하신 올라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귀가 이루어져요. 아멘. 계시록 12장 5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원래 있었던 자리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게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테텔레스타일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깨끗하게 속죄해 놓으셨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아멘.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아까 용이 뭐라고 했어요?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세력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이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겼겠죠. 군대가 이겨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마귀 사탄과 그의 뭐가요? 쫄개들이 이 땅에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날 때 지금 마귀가 왜 이 땅에서 두루 삼킬 자를 눈이 뒤집혀서 찾아다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전쟁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성도를 참소하지 못하도록, 고자질하지 못하도록 이 땅에 내쫓아버리신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 마귀가 내려올 때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자기의 때를 그가 알아요.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니라. 자, 이 땅에 마귀가 내려올 때, 자, 평안한 가운데 내려왔다, 화난 가운데 내려왔다, 크게 분내어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근데 어떻게 분내요? 지금 화가 잔뜩 나 있어서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대를 보십시오. 가정을 보시고요. 군대에 성폭행. 또 어느 나라인가 보니까 집단으로 군인이 90명인가 몇 명을 성폭행. 우리나라는 아닌데. 여러분, 자녀들 공격하고 성도들 공격하고 교회 무너지는 거요, 주의종들 무너지는 거요, 타락하는 거요. 이게 다 무슨 현상이에요? 지금 마귀가 뭐해서 눈이 뒤집혀서 크게 화나서 걔도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예수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마귀의 권세, 머리를 다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요. 박살났어요. 머리가 뽀개졌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운명이 끝장난 걸 알아요. 그러면 뭐 받아들이겠어요? 마귀가 화가 잔뜩 났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가 이 땅에 오면 자기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혼자 가고 싶어요? 누군가 데리고 가고 싶어요? 자, 누군가 데리고 가고 싶은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다 같이 가요. 지 편이고 자기 편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자, 속이는 거예요? 속이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데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속이는 거예요. 조금 열심히 하지 않고
내가 뭔가 삶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자꾸 보일 때마다 우리가 뭐예요? 막 죄책감에 눌리고, 말씀을 보면 막 너무, 이거 부담스럽고, 이거 다 어떻게 지켜? 내가 막 주의를 잘 못 지키는데, 11장 주의를 막 이러는데, 내가 과연 막 할까? 요런 사람을 틈을 딱 보고 마귀가 찾아와서 같이 가자. 그래, 너 막 교회 다녀봤자, 너 예수 믿어봤자 열심히 해도 한번 잘못하면 엄청 혼나잖아. 가짜 자존심 상하잖아. 네가 뭐가 부족해서 교회 가서 자존심 상하고 인격적으로 모두 막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감사를 빼앗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마귀는요, 속이는 기술만 뛰어날 뿐이에요. 우리를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변경시킬 수 없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근데 넘어뜨리지 않았는데, 손 대지 않았는데 가지가 넘어지는 거예요. 손을 대서 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 보혈로, 여러분,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요? 아멘. 쏙. 아멘. 여러분, 우주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존재를,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담은 긍휼의 그릇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수 없어요. 스스로 그냥 넘어지는 것처럼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하기에 우리의 전쟁은 보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마귀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생사를 가르는 이 씨름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즐거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될 날을 이뤄가며 쓰임받으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와 싸우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무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윗은 보이지 않는 무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한 방에 그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바울 목사님, 바울 세계 선교에 쓰임받았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었던 바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가르쳐줬던 전신갑주가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14절이죠. 14절을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요한이 똑같이 말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이 뭘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간다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의 방식이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있을 수 있구나. 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그러니까 가치관, 삶의 방식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의의 흉배예요.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호심경은, 흉배는 뭐냐면 심장을 보호하는 도구로서 갑옷의 가슴 쪽에 붙이는 구리 조각이에요. 뭘 보호하기 위하여? 심장, 즉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마음은 잠언서 4장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서 4장 23절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살고 죽는 게 어디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마음에서 나온대요. 자, 마음을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호신경을 붙이면 공격해도 튕겨져 나가겠죠. 구리 조각에 튕겨 나가겠죠. 이 마음속에 사단은 뭐를 공격하냐면 죄책감, 정죄의식, 구원에 대한 불안, 내적 상처, 우울증, 그리고 참소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디를 참소해요? 마음을 참소하는 거예요. 마음을 뭐예요? 마귀가 계속 공격하겠죠. 죄책감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는 그 호심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즉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에 귀한 거, 아름다운 거. 그리고 마귀가 만약에 마음을 공격했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자,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평안의 복음이란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즐거이 헌신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의 평안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늘의 평안이 있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왜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마음에 꽉 찬 게 뭐냐면 나도 내 신앙 못 지키는데 복음으로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겨우겨우 그냥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내 신앙도 하나 지키지 못하고 덕도 못 세우는데 내가 누구를 세우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1년 365일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을 내 입술로 한 번도 단 한 번도 선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웃이든 형제든 누구든 우리는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그렇게 풀면 안 되고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내가 복음으로 평안했을 때 내가 복음으로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평안하느뇨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늘의 평안. 우리는 하늘의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어요? 붙여졌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화해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화해하시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 평안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평안했을 때 누구에게도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의 평안이 없고 심령의 평안이 없고 생활의 평안이 없으니까 뭘 못 전해요? 복음을 못 전해요. 예수를 못 전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나 하나도 신앙생활이 버거우면 여러분 안 돼요. 신앙생활이 버거울 수는 있지만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 뭐라고 해야 돼요? 나 하나 신앙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나 하나 구원받으라고 나 한 사람 천국 가라고 나를 십자가 군사로 부른 것이 아니다. 그 복음 전하라고 나를 군인으로 모집했다. 믿습니까? 예.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공포와 두려움은 누가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마귀가요. 예. 다 불안한 거야. 건강도 불안하고 자녀도 불안하고 교회도 불안하고 세상도 불안하고 코로나도 불안하고 다 불안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믿음에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요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은요 불화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 마귀의 불화살 같은 공격도 그 무기도 소멸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고 마귀는 믿음 있는 자를 제일 싫어하는 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를 보호하겠죠.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내 구원은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내 구원은 마귀가 변경할 수 없어요. 내 구원은요, 마귀가 취소시킬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판다고 하는데 진짜 팝니까? 안 파요. 못 파요. 내 새끼입니다.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집삼아 성전 삼아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께서 아유 얘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더디게 자라 떠나시겠습니까?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을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 안에 없으셔야 돼요. 죽어도 지옥 못 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이단이 속이잖아요. 자, 제가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단이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시대가 어려울수록요, 얼마나 부흥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단에 빠진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진리에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무슨 비밀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수가 비밀이에요. 예수 감춰놨나요? 다 드러내셨나요? 다 드러내 놓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비밀이에요. 아멘. 근데 무슨 비밀을 찾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당신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저는 교회 설립 날짜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사 온 것도 박 권사님한테 맨날 물어봐요. 권사님 우리 여기 언제 이사 왔지? 물어봐요. 몰라요.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예, 뭐 설립 날짜 모르고 개척 날짜 모르고 이전 날짜 모른다고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건 예수가 날 살리셨다는 거. 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아멘. 그 믿음이 있습니다. 보혈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가리키고 싶습니다. 아멘. 불안해하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아멘. 왜 이단에 빠지냐면 그렇게 말하니까 아 맞아. 6월 25일이 민준이 생일이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된 날짜를 몰라? 어머 그러네요 라고 혹하니까 그들이 다 붙어갖고 막 말씀을 가리키는데 쪽쪽 가리키는 거야. 시대적인 배경 하나도 얘기 안 하고요. 문자적으로 풀어서 말하다 보니까 어머머머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야 그래 들으니까 막 빠져. 가서 들어 6개월 해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 막 이만희가 나오고 누가 나와. 야 근데 이게 진리야. 야 그리고 여기에 가야 구원을 받아. 야 내가 이런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은 멍청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를 보면 혀를 찬대요. 뭐하다고? 불쌍하다고. 정말로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구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야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르게 예수가 복음인 걸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6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성령의 검이 곧 뭐냐면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래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말씀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5가지는 방어용 무기예요. 방어용. 공격용
무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 말씀의 검. 아멘. 예리 갈고 닦으셔야 돼요. 아멘. 뭘 딱뚝 쳤는데 잘라지지가 않아. 뭐를 이렇게 했는데 파도 안 쓰러져. 사단을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심장을 찌르잖아요. 그렇죠? 심장 골수를 찔러서 우리를 수술시키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에 임하면 육신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이 나만 찔릴까요? 마귀의 심장도 찔릴 수 있을까요? 마귀의 심장도 여러분들이 찔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공격해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마귀를 치명적 상처를 입히실 수 있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공격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마귀 사탄의 심장을 찔르셔야 돼요. 믿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마다 맨날 피하고 그러면 피하다 힘 빠지면 지잖아요. 근데 공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하대. 예수의 피로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이루심은 누구도 무엇으로도 변개할 수 없대. 말씀으로 공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공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공격할 때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심장을 찔렀잖아요. 그때 가슴을 쥐어짜며 안 되겠구나. 내가 저 최장로를 내가 공격했는데 나를 공격하네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넘어뜨려 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지 못하도록. 아멘. 내가 새집 권사님을 한번 내가 공격해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르디아 권사를 한번 공격해 보려고 그랬는데, 어머 즐거이 더해. 아멘. 이 마귀 사탄아 물러가. 다 거짓말인 거 알아? 아유, 다 보여? 아멘. 뻥치지 마. 아멘. 야라시 쫓아내야 돼요. 아멘. 우리 윤건사님 밴드의 닉네임이 뭐예요? 야라시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쫓아내야 돼요. 오면 쫓아내십시오. 말씀으로 쫓아내십시오.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하고 떠난다? 내 심장이 찔러. 아멘. 근데 마귀가 뭐라 그러면 맞아 그래 나 싫어하나 봐, 미웠나 봐, 막 아이고 눌리고 잡히고 막 그래서 힘 없고, 그래서 누가 툭 치면 뚝 넘어가고. 그런데 힘이 있어. 내 안에 말씀이 있어. 맨날 경청해. 아멘. 맨날 읽어서 올려. 너무 좋지 않아요? 얼렁얼렁해서 삼독으로 넘어가려고. 신구약 마치고 이제는 삼독 하루에 8장 10장도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독방 3독방 다 하려고. 아멘. 너무 좋아서. 난 너무 좋아요.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마귀가 날 뭐를 공격하면 그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홍한수 집사님 보십시오. 다 말씀으로 기도하잖아요. 아멘. 그 말씀 가지고 있다가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떠나가라고? 하고 떠나가라. 심장이 찔렸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 교회는 안 되겠네. 내가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그랬는데 더 모이네. 어떻게 넘어뜨리는데 어떤 시험 드는 자가 없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물어봐요? 누가 물어봐? 목사님 그 일 겪으면서 교회 성도 떠났어요? 아니요, 안 떠났어요. 그랬더니 이야 대단하네요. 아멘. 내가 대단한가요? 우리 교회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사람이 넘어뜨리려고 무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선한 목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원래 기도는 이 전신갑주의 영적 장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말씀의 검까지가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필수 요소로 기도임을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기도가 뭘까요? 자, 기도 한번 볼까요? 기도가 뭔지 바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기도가 뭐냐면 프로슈케예요. 우리 많이 들었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구할 게 없어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서목사님 유일한 기도 제목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좋으나 싫으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주나 밝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요 프로쉽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 간구는 데에시스예요. 데에시스. 우리는 맨날 또 간구만 하면 안 돼.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간청하는 거.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빛값으로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공급하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무기를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 위하여서 나에게 믿음 주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말씀의 능력 주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건강 주셔야 되잖아요. 나에게 재정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데에시스, 간청하는 것이 간구함이에요. 아멘이시죠? 기도와 간구를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바울은 말합니다. 힘쓰라고. 어떻게? 항상. 이거 정신갑주에 대해서 들었어. 근데 기도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실상이 되고, 기도할 때 레마가 되는. 에스겔 36장 37절 3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라. 자, 이제 70년 포로로 갖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70년 포로 끝나면 황폐한 성읍,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서 양떼도 사람의 떼도 채우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다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약속했지만 38절 시작.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그들이 아니 뒤에 없어요? 그 37절 볼까요? 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가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자,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그 언약 예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구할 때. 아멘. 데시스 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기도와 이 시간도 이 말씀 끝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에서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32,500가지의 약속을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셨고, 개인적으로 예언을 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셨고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구하여야 할지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청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싶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영적 육적인 것들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공급되어지기를 이 시간 간구함으로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 천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마지막 전투의 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구하여 공급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능력이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가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기를 간구하여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손길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축복하시고 창대하고 번성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즐거움으로 드렸습니다. 힘에 겹지만 드렸습니다.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로 드렸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물질을 심어 싸우니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셔서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손길마다 더 드리고 다 드리고도 하나님 넘치는 재정의 능력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 없게 하시고 병든 자 없게 하시고 아주 넘어지는 자 없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 없게 하시고 영적 파워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돕고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들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삶 가운데 누리고 받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